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날 다시 새롭게 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그 말은 그렇게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얘기는 부활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절기 나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얘기한다면 힌트는 오늘 무슨 주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무엇으로 새롭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혹은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바랄 뿐이지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결론부터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오늘 37장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문맥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문맥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에스겔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포로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이미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36장에 어떤 내용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저희들을 살릴 계획이 있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반역해서 끌려갔는데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살리겠다 하시고 나서
무엇을 결단하신 거죠? 다짐하신 거예요? 내가 쟤네 다시 기회 줄 거고 다시 새롭게 할 거야요. 그래서 여러분 36장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36장 나누진 않겠지만 36장 맨 앞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내가 저들을 다시 새롭게 할 거야. 쟤들이 돌아올 만한 그런 일들, 뭐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희들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36장에 그냥 은혜로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시 새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리라는 게 36장에 대한 내용이고 37장은요 뭐냐면요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37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1절과 2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에스겔을요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뼈가 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뼈는 누구예요? 그렇죠.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뼈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뼈라는 이야기가 뭔데요? 뼈는 언제 나오죠? 죽어야 나오는 거죠. 뼈는 죽어야 나오는 게 뼈예요. 그런데 뼈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아주 말라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시간이 오래됐다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오래됐는데 죽은 상태가 오래되어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져서 이제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쟤네 죽은 지 오래됐다. 근데 죽은 지 오래도 됐지만 아주 오래됐다. 그래서 아주 오래돼가지고 뼈까지 말랐지 이 얘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라면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새롭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뭐 도덕적으로 훔치고 잘못한 것도 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죠.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원해 놓으신 이 관역을 빛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보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었다예요. 뼈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삶이 길면 길수록 뭐예요?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하여 마른 뼈, 심이 말랐더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죽은 게 아니고요. 죽기도 죽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마른 뼈가 되어버리는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들, 아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관역을 벗어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역에 벗어났다가 빨리 바뀌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돼가지고 심이 말랐더라예요. 혹시 심이 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피폐해진다, 말라간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과 같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롭게 될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6장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단하고 다짐하셨대.
쟤네는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해야 될 필요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가능성을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에게 야야 얘네 살겠냐? 바꿔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예요. 두아야 얘네 살겠냐? 존칭 죄송합니다. 생략하고 얘네 살겠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네라고 당연히 대답해야지 말씀을 알고 있는 저는. 우리 3절 보도록 하죠.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살리려면 그냥 살리지 못하러 그런 걸 물어보신대. 아니 36장에 그렇게 결단하시고 다짐하신다고 해놓고 왜 굳이 그거를 물어봐서 나에게 물어봐. 하나님 그냥 살리시면 되지 않나요? 좀 짓궂은 하나님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죽고 죽어서 오래된 식체가 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이후에 그것도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마른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게 여러분 가능이나 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짓궂은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생각할 때 가능성은 있겠니? 라는 거예요. 가능성 전혀 없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말종이라고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 인생에서 있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야 진짜 안 바뀌어 이런 사람이 있죠. 네, 벌써 어디선가 한숨도 들리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너는 가능성이 있니? 너는 가능성이 있니?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셨냐면 가능성 타진해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같은 나 자신이나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뼈가 되기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방향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오랜 기간이 되면 우리가 마른 뼈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상태를 봤을 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인간성이 나쁜 놈 이런 거 말고 그들이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나 똑같은 죄라면 우리도 마른 뼈가 되고요. 우리도 오랜 시간이 됩니다. 그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저놈은 가능성 없고 나는 가능성 있나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능성 있니? 주께서 아십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는 딱 이거예요. 내가 하면 가능하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 쫓겨나갔어요. 불순종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뭘 잘했는데 그들이 돌아와? 아니 따져보자고. 뭘 잘했는데? 인간성이 좋아서 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좀 재산을 좀 잘 축적했나? 여러분 말씀 아시는 분들은 알죠? 쌓아놓은 건 어디 있어요? 쌓아놓은 건 어디 있고 그들이 잘한 것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36장에 다짐을 하시고 야 쟤네 내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가능성 봐봐라. 야 네가 볼 때 가능성이 있냐? 주께서 아십니다. 없는데요. 근데 물어보시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36장에서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20년이 됐냐 30년이 됐냐는 그건 우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뿐이에요. 70이 되고 80이 돼서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능성이었어요? 인간으로 볼 때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었죠. 80대 되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뭐해요? 야 어떻게 저러다가 예수 안 믿고 가나?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고 갔을 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가능성 없다, 타진 없다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나이에 대해 얘기했죠. 범죄는 어때요? 중상모략은 어떻고, 정욕은 어떻고, 우리의 세욕은 어떻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따져봤을 때 작으나 크나 죄라는 것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의 가능성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면 가능해. 여러분 스스로 이 안에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아직 돌아와야 할 상태가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다가오기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요. 목회자가 야, 저 사람은 죽어도 끝까지 안 변할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다. 상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 그럼 뭘 해요? 포기해야 정상이지. 아니, 우리가 셈을 해보잖아요. 셈을 해봤을 때 이건 가능성 없네? 그럼 안 하는 게 이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계속 합니까? 목회자는 왜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왜 합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이 저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대. 그러면 새롭게 되어야 할 존재는 나도 그랬지만 저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왜 그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타진하고, 왜 그 가능성을 남들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합니까?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36장에 나 쟤네 살릴 거야, 나 쟤네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4절 봅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생기입니다. 생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생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 37장은 제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결단이, 그러니까 36장이 있었고 37장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 죽어도 한참 죽은 자들, 가능성 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생기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생기가 뭐냐면요, 우리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얘기예요. 루아흐라는 얘기는 숨이라는 얘기예요.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들이 살아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던 존재와 같은 사람이 숨을 쉬며 살아난 일들이 있었죠.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말씀으로 가보죠. 우리 창세기 우리 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우리 지금 손 껴 넣으시고 본문 말씀에 제가 가진 페이지 2페이지 우리 두 번째 페이지죠.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숨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아났대요. 근데 새롭게 하심과 살아남이 생령이라고 했는데 생령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왜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184페이지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184페이지로 가보면요, 이제 이 루아흐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84페이지 가보면 우리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184페이지 20장 2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숨을 쉬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령은 뭡니까? 루아흐 호흡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부활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만나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좀 새롭게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롭게 되어야 됐을 필요가 있었고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문 꽁꽁 잠그고 있었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이라 하실 그 주님이었는데 왜 그들은 잠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시고 너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들은 부활 이후에 50일이나 꽁꽁 문 닫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의 삶에 문제 있었던 것들 속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우겨싸임들 가운데 그들은 있었고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끼리는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박차고 못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사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뭡니까? 담대히 서서 말하되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죄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죽어도 오래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똑같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방법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 이런 거죠. 목사님, 성령님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바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말씀이 잘 준비된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앞장 몇 장으로 가볼까요? 16장 우리 13절 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뭔데요? 라는 것을 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 얘기해요? 방언, 축사, 예언, 환상? 여러분 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알리시리라는요, 여러분 형광펜으로 긋고 별 5개 그어도 모자라지 않아요. 진짜 왜 알리시리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냐면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게 하시리라라는 과정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음으로 오기까지는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안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인지하였을 때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고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지식이나 혹은 마음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알게 하시리라 라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나에게 성령이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사고가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에? 목사님 어떻게 그런 내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한다고? 우리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가봅니다. 오늘 성경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도록 합니다. 사실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이죠. 8장 바로 앞절하고 우리
8장 1절 2절 보면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근데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요, 마음은 원하고 알긴 아는데 안 하는 나의 삶 가운데 고뇌가 있다? 여러분, 고뇌와 번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일어나죠. 따라오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것도 알겠고 다 아는데 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내 밖에서 일어나나요? 내 안에서 인터널 프로세스예요. 내가 안에서 생각하고 회로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죠. 마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요? 사고라는 생각을 거쳐요.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해방한다는 게 뭔데요? 자유케 한다면서. 여기서 나를 해방하고 자유케 한다는 건데 어디서 자유케 하는 건데요? 네,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나에게 항상 가능성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드렸죠. 가능성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번뇌와 고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 너 죄 저지르고 가능성 없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 너가 가능성 타진하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결단하셨어. 근데 그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대. 주시니까 뭘 알아요?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대.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더라라는 이야기는요,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게 뭐냐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내뱉어 본 사람이 없어. 근데 가서 집에 가서 갑자기 사랑한다 얘기. 갑자기 이 인간이 미쳤나? 갑자기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이 왜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근데 생각해보면 불쌍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 잘 살아.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해. 여러분, 그게 왜 느껴져요?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라면 기존에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생각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하사, 깨닫게 하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얘기할 때 많은 교인들이 그래,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분, 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 경험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경험이 있으면 뭐예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제가 왜 또 알게 하다 이걸 강조하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2장에 가보면요, 우리 2장 17절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담대하게 설교하죠. 17절부터 보면 17절에 베드로가 말라기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신 적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부어준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있게 해주세요. 틀린 건 아닌데요. 말을 바꿔보도록 하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예요? 자녀들은 알게 될 것이요. 말이 맞습니까?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알게 되리라. 말이 맞습니까? 또 봅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으로 알게 되리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성령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오던 있던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언제부터 믿었는데? 응 작년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저 진짜 봤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거를 했길래 그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해?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가서 야 오늘 내가 사랑한다 얘기해야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하면 난 약자니까 아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근데 뭐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고작 신앙생활 1년 된 사람이 10년 된 사람한테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왜 해요? 왜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생각들이 일어나요.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을 따라 알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교회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야 저 교회 가니까 은사 있다더라. 야 저 교회 가니까 예언자라고 방언자라고 이런 그런 하등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 이 한 가지가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이전에 너네들 생각으로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죠? 바뀔 수가 없거든. 너네는 가능성 없다 할 거고 너네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내가 날이 아니지 널 다시 새롭게 내가 하리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 필요합니까? 부흥 집회 때만 필요합니까? 성령이 언제 필요해요? 그렇죠. 평생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죠. 날마다 해요. 날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도록 하죠. 제가 말씀 안 드린 우리 에스겔서 다시 37장 우리 5절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5절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하고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옆에다가 두 줄 옆에다 이렇게 괄호 치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계. 왜 단계라고 쓰냐면요. 지금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면 되지. 근데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채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단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7절 8절 또 가볼까요?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단계 기억하시고요. 8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인데 연속으로 보는 거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지금 여전히 단계예요.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보면, 저를 보시고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생기가 불어넣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후 하니까 뼈 조각이 맞아져요. 그리고 나서 생기가 불어넣어야 후 하니까 살이 생겨요. 생기야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 단계에 대한 말씀을 표현드리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플레이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인플레이터. 여러분, 인플레이터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공기 펌프 뭐 이런 거, 공기 집어넣어 주는 거. 여러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었거든요. 캠핑을 갔는데 어떻게 우리 귀한 마님을 딱딱한 돌바닥에서 재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뭘 가져가요? 에어 매트리스를 가져가죠. 에어 매트리스를 가져가서 차가운 바닥이 아닌 에어 매트리스 위에 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에어 매트리스가 뭐 이렇게 공항에 갈 때 조그만 베개와는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좀 공기를 많이 넣어야 돼. 공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입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때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기계가 고장 났는지 아니면 안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억을 하는 이유가 좋은 데서 자주겠다고 이 매트리스를 숨 한 번 더 쉬고 차 안 차? 안 차요 잘. 근데 귀엽고 그리고 좋은 데 재워보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재워야지 않겠어요. 후 하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 이게 정말 이렇게 차지도 않는데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숨 불고 한숨 불고 한숨 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용했던 기계처럼 갑자기 팍 빵빵하게 딱 불지는 않지만 뭐예요? 조금씩 부풀어 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 물놀이 할 때 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불어줄 때 후 불죠. 그거를 한숨에 부시는 분 잘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린가 하냐면요, 오늘 단계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 성령이 날마다 필요합니까?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어제 받은 성령이 오늘 우리가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받은 성령은 오늘 왜 역사 못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받았던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지금 왜 성령의 충만 없습니까? 얘기하면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필요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야, 얘 좀 뼈 좀 맞춰야 돼. 야, 얘 살 좀 붙어야 돼. 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필요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불어넣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말은 기가 막히게 청산 유수처럼 올 때마다 그냥 교회에서 아유 충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인 줄 몰라. 그리고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성령의 은사는 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알게 하시더라. 그래,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가능성 없는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새롭다 생각하죠? 여러분, 똑같은데 여행 자주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갔을 때 매번 가면 어때요? 물론 목사님 매번 갈 때마다 새로워,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왜요? 새로운 것을 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은 것만 보면 뭐예요? 이제 지겨워, 이제 그만 와야지. 왜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가 생각날수록 뭐가 돼요? 새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알게 하시는 게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워져요. 이전과 다른 나를 봐요.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알게 하시더라예요. 근데 이게 언제? 어제만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나는 오늘 성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줄 알면 그것을 구하고 오늘 나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던 거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풀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플레이터처럼 한 번에 못 넣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그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이제 알겠어요. 왜 성령 강림주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렇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근데 나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도록 한대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깨닫게 하신다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복종케 되어지는 것, 내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힌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더 이상 말씀은 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우리 14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 173면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 우리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신다라는 것에 오늘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우리가 그를 알더라예요. 알더라. 아까 알게 하시리라와 함께 또 같은 단어죠. 알더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작용하시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냥 무시하고 뭐예요? 내 계획대로 추진, 내 계획대로 진행.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뭐예요? 잠깐 내 계획 스탑. 그리고 내가 이 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은 모르는, 그러나 우리는 아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자리가 돼요. 이것을 아주 쉽게 예로 드는 게 뭐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 선한 마음들, 혹은 돕고 싶은 마음들, 혹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 혹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를 나는 해결해야겠다 하는 마음들 왜 들어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면서 뭘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영향을 줘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 따는데 뭐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뭘 해요?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단순히 말씀이 그냥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이 나가서 사고하여 생각하여 영향력이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니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됐던 첫 번째는요, 대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 들을수록 하나님의 생각 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찬양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습니까?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요, 바쁨이에요.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여지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시간이 없으니 뭐는 생각합니까?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의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통해서 만났을 때 혹은 대화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바라봐요. 생각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도록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당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사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생각을 내어놓고 주님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타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바쁜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스케줄상으로 누구는 뭐 일어나자마자 뭐 5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백수여서, 아니에요. 생각이 뭐예요? 나 혼자 바쁘면. 단순 스케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서 바쁘고 저거에서 바쁘고 이거 생각하느라 저거 생각하느라. 그럼 하나님 생각할 시간은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저들 새롭게 할래. 왜요? 새로워짐을 받아야 하는 상태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이뤄내서가 아니었어요. 쟤네들 저대로 놔두면 저대로 살걸?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요, 우리 이대로 살걸요? 근데 저들을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계획해냈어.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리라. 영을 준다는 게 뭐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하도록 하는 것,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셔서 마음을 먹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사가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자녀들은 알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알게 될 것이고 아비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선함과 선하지 않음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님으로 날마다 불어넣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중에 교회에서는 그나마 그래요. 이것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일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니 그 생각이 더 나죠. 그러나 삶 가운데 목사님,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지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자리를 주지 않으니 성령 충만이요? 말은 알죠. 아니요, 월화수목 금토월까지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교회 와서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 너무 좋은데 왜 안 되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빠도 힘들어도 나를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네요. 이미 이전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난 가능성 없고 저도 가능성 없는데 가능성 있다고 해주시네요. 내가 한 거 없는데 이런 방법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충만이었고 새롭게 하신 방법이네요. 그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생각할 테니 주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들 내 안에 가득 채우게 하시사 결단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건 뭐예요?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건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생각했던 거예요. 나 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예수 줄게. 그들에게 생각났던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가장 그냥 믿음으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뭐예요?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행동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순히 성령 충만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고를 주님 앞에 고정만 하면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지. 그럼 나 곧 죽어도 합니다. 뭐요? 다시 죽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시 마른 뼈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곧 죽어도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죽을 때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 가능성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